하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인 위엄과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교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 말과 행동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 성전 예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주를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삶을 위하여 예수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내 영혼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도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외치시며 복음 전하는 삶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드시며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중보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운하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허물을 감싸주며 주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더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벚꽃이 허드레지게 많이 피어 있죠. 참 천국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인데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문화사 교수님이 벚꽃은 일본이 우리나라 을을 죽이려고 심었다 해갖고 창경원에 벚꽃 구경도 가보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벚꽃은 이 제주도가 고향이더라고요. 원산지가 제주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꽃보다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줄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조금 바꿔서 요한복음,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골고다에 올라가신 너무너무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 한 주간입니다. 내일 새벽기도부터 주일까지 여러분 더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꼭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 나오세요. 아래 위층에 꽉 차서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1년 중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 금요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은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포도원 교회에서 있는데 꼭 가실 분은 저한테 얘기하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2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2시 45분 이 자리에 오시면 함께 실시간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고도 했는데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라 생각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오셔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에 사회를 맡아서 조금 그쪽에 가야 되는데 우리 또 목사님들이 잘 인도해 줄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훈련 실행,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일합시다.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습 세례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부터는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 장소는 주부는 목양실로 나갔는데 카페에서 하겠습니다. 좀 몸 불편한 분도 있고 또 밖에 좋은 환경을 보면서 카페에서 할 때는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식은 금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나오기 힘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안 믿거나 아이들 경우에. 그래서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이렇게 두 분 나눠 하겠습니다. 수요일 하실 분들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학습 세례식 하고 그 다음에 예수 훈련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찬송을 좀 줄여서 하고 학습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간증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같이 은혜 나누고, 그리고 학습 세례, 특히 세례는 잔치입니다. 내 생일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가족들이 또 세례서 선물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잔치를 하십시오. 제가 홍콩에 배농 그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 세례식 하는 거 보니까요, 그건 침례식을 했는데 온 교회가 완전히 잔치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멤버십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줄입니다. 미디어주의를 5월 2일 날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고 또 아직 온라인 예배도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데요, 미디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너무 기쁜 가운데 이번에 좋은 미디어 시설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기 원하며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손발을 정결케 하여 주세요. 성령의 불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배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한 십일도인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부으시기 원하며 오나 가족들은 세례받은 분들은 다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성가 나눔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금 드린 모든 성결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병든 자는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히 강미성 원사님 한번 머리 한 손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필요한 분들은 사업도와 일터에 재정의 풍성함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장애를 주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은 가정식탁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잘 커서 민족과 열방에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노벨상 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쏟아 나오게 하시고, 또한 재정에 더 풍성히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 데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큰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우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라 되도록, 남북이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공산주의는 다 망했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와닿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뜨세요. 제가 60을 좀 넘고 보니까 제 마음은 늘 30대인데 또 육체의 일령이 있으니까 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꿈꾼 것들이 잘 이루어졌나,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참 대학교 다닐 때에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볼까, 이게 제 주제였어요. 잘 살아볼까 이 생각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볼까, 이게 늘 주제였습니다. 많은 훌륭한 분도 많이 만나보고 또 책도 많이 접해보고 또 절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제가 교회 나와서 4년 지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속에 갈등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간디처럼 살고 싶었어요. 사회를 바꾸고 싶은 게 제가 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2년 뒤에 예수님이 저보고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제가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간디의 길을 갈까, 바울의 길을 갈까, 참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더 중요하니까 목회자의 길을 갖게 됐는데, 그때는 저는 뭐 이렇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해봤고, 손양은 목사님이나 조기철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참 그분들은 참 위대한 분이구나,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도 꿈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많이 써봤는데 돌이켜 보니까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또 이루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고 아쉬운 것도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러나 계속 주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랫동안 살아본 분도 있고 이제 인생을 청년 시절에 꿈을 꾸는 분도 계신데, 60 넘으신 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습니까? 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을 꾸고 잘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봐도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룬 분이 계세요.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지만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훈련 받고 예수님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 그 길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살아간 대로 살고 예수님 일한 대로 일하고 적어도 방향은 똑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한 여인을 구원하려고 이 사마리아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 하면서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은 식사를 준비하러 왔습니다. 식사를 가져와서 라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최정상에서 큰 소리로 마지막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의 함성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깨워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하면 부정과거 직설시제로 한 단어로 말씀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역사상 수많은 승리 함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2000년 할 때 얼마나 승리 함성을 울려 퍼졌습니까? 스포츠 경기, 전쟁터에 돌아온 영웅들, 얼마나 군중들이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까? 좋은 과학 발명품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승리의 함성을 높였습니까? 1969년 7월 20일에 닐 암스트롱과 몇 사람의 우주인이 달 표면에 도착하면서 독수리, 미국이 달 표면에 안착했다. 승리의 함성을 높였습니다. 근래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고 하나를 꼽는다면 스마트폰이다. 가만히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 스마트폰이 지금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승리의 함성을 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승리 함성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함성이 최고의 승리의 함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다 이루었다, 두 단어예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세 단어예요. 근데 헬라로는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진막진한 상태에서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군병이 심포주를 해면에 깨우다가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예수님이 이 심포주를 마시고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래 네가 혁명하려고 했지. 네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 야, 안 됐다.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손이나 씻자. 유대 종교 주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뤘다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우리 경쟁자는 이제 다 끝났어. 우린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 이런 심령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생각하기를 내 골칫덩어리가 다 끝났어. 이제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심지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조차 생각하기를 이젠 우리 꿈이 다 끝났어. 로마에서 유대 해방의 꿈은 다 끝났어. 심지어 사탄조차 말하기를 하나님 아들 다 끝났어. 내가 하나님을 박살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야. 그 인간 다 끝났어. 이처럼 이 세상 누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다 이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고통이나 그 자신의 아픔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이 모든 임무가 다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요,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은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십자가길을 걸어가십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금요일날 십자가 예수님은 돌아가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내 목숨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십니다. 근데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그 당시 다양한 의미를 가진 대중적인 용어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5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나 일터에서 일하는 종들이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사장이나 상사에게 일 다 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주어진 일을 다 했을 때에 다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잘했어, 너 맡은 일 잘 완수했어, 수고했어, 이게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둘째, 다 이뤘다는 말은 법정용어로 사용되는데요, 판사가 이제 재수 형을 판결할 거 아니에요. 재수가 형기가 다 끝나고 났을 때에 판사가 너 형기가 다 끝났다, 최종적 사인을 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적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형기가 다 끝난 걸 말해요.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회계사가 쓴 용어인데
모든 빚이 다 지불되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았을 때에, 또 세금을 다 냈을 때에 회계사가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 용어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에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아주 고된 작품 완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작품을 다 완성했다. 그때 선언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성전을 나오면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헌장하시도록 다 마쳤다. 최종 완료한 것을 이제 공포하면서 테텔레스타이, 이 다섯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다섯 가지 의미를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슬람교나 뭐 불교 같은데 다 이뤘다는 말은 없습니다. 돌을 아무리 닦아도 그들은 마지막 성철 스님이나 뭐 청단 스님 이런 사람 마지막 떠날 때에 성철을 스님은 심지어 나는 지옥 간다고까지 말했어요. 다 이뤘다는 말이 뭔가 몰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돌을 닦았지만은 그들은 다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한테 다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선물로 주셔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구원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을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은 오늘 어떤 의미인지 다섯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은 한마디로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구약의 약속을 380번을 합니다. 이건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100%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380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는데, 이 예언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핵심 예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제자들은 구약 잘 알거든요. 그들은 부모로부터 가정식탁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구약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왔던 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예언이 나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부활한 예수님이 지하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하나님 말씀은 다 예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다 예가 된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약속만 딱 붙들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위로부터 쏟아 부어 주는데, 위로 연결만 잘 돼 있으면 위에서 온갖 좋은 선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모세와 한 약속, 다윗과 한 약속,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되거든요.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전체 약속이 7,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7,000번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약속만 해도 380번인데요.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 보면 회사나 이 사업터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마치고 사장과 한 약속을 다 마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임무를 다 완수했다고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아이들을 길러보세요. 나쁜 짓부터 하잖아요. 좋은 거 가르쳐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허감의 깜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형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죽는다는 것은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수는 누군가 대신 죽어주면 살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터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리 비켜, 내가 대신 죽어주마.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사형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대표성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심으로 하나님 의가 만족이 되었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만 받아들이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율법이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의 요구, 정의를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부에도 보면 뭐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뭐 공의롭게 하려다 하면서 자기들은 또 그걸 비껴가려고 그러잖아요.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면 국민들이 다 편안할 텐데 국민들한테는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면서 특권적으로 그걸 비껴가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불의를, 나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의를 이루시단 말이죠.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불의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요, 다 이루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형기를 마친 제수의 형기 완료를 확인하고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사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진 모든 빛을 갚았는데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의 빚을 졌어요. 그 죄의 빚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사형입니다. 사형. 옛날은 빚을 지면 이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류 아담과 하와가 진 빚에 그 지불해야 될 빚은 뭐냐면 사형되는 거야. 죽음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빚을 한 100억쯤 줘도 이게 돈 많은 사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한 1조 빚을 줬다.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그 빚이 얼마나 큰지 내 생명을 내놔야 돼. 얼마나 큰 빚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을 내놔야 될, 사형틀에 달려야 될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한 방에 갚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의 법조문에선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다 지우셨어요. 저의 톰이라는 그 여자 목사님이 한 15년 됐나요? 저희 곳에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한 분은 그 사무실에서 가영이라는 그 고등학생을 척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척추가 이상이 있어갖고. 근데 이 톰이라는 여목사님이 기도했던 게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의 의사의 진료 기록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지웁니다. 진로 기록부 다 지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났어요. 목발 짚고 들어왔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목발 놔두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의사가 질병 기록부에다가 무슨 병, 척추 축망증 이래 하면 의사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진료 기록부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지우시고 고치신단 말이죠. 참 놀라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사형 판결에다가 사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 이걸 예수님이 지우신 거예요. 그 의문에 쓴 정서를 사형이라고 판결된 판결문을 예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값은 사형인데 생명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속량함을 받았어요. 이게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렇습니다. 가끔은 이제 식사로 가다 보면 또 아는 분을 만나면 그분들이 먼저 나가면서 식비를 내줄 때가 있어요. 미안하죠. 그리고 고맙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나를 대신해서 생명 내고 돌아가신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 유지강이 이정재, 옛날 정치 깡패들 있잖아요. 그때 이정재랑 이화수 얘들은 사형을 시키고 유지강은 사형 안 시킨 그 보면서 많은 생각을 봤어요. 사형장을 끌려가다 유지강은 다시 데려가고 이정재는 다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유지강이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또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사형당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아줌을 알미암아 죄의 빚을 다 갚아줌을 알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죄하셨은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약의 짐승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으니까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는 100%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는 회계사가 모든 빚진 것을 지불한 그다가 테텔레스타이 세금을 다 낸 거에다가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이 다 갚아진 거거든요. 십자가 예수님이 빌려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함으로 우리 죄값이 다 갚아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형 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요 나의 사망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도 강미성 원사 신방하면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갖고 발이 너무 뚱뚱 부어 있어요. 그런데 저를 위로하대요. 목사님 저 누우면 발 부은 거 괜찮아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아프던지요. 그렇게 아픈 가운데 저를 위로하려고 저 침대에 누우면 발 부은 거 빠져나가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하잖아요. 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가면 어때요? 나의 사망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죽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죽는 게 두려워하잖아요.
80세 가까이 돼서 메리노 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쳤던 김삼희 할머니, 저는 그분이 가끔 기억나요. 제가 신방 갔더니 위쪽은 해맑은데 밑에는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목사님, 저 3일 있으면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이 3일 있다가 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사망의 두려움을 다 물리쳤단 말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제 그 마귀가 십자가에 다 떠나가잖아요. 생명의 왕노릇하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 주려 하심이라. 죽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죽는 게 안 두려워요. 천국이 사모가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권사님 이렇게 만나봐도, 아, 목사님 저 천국이 너무 좋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진실로 그런 분이 있어요.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죽음이 좀 궁금하긴 하죠. 저도 마지막 목숨 넘어갈 때 좀 궁금한 면은 있어요. 뭐 두렵지는 않는데 궁금한 면은 있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이 예수님 다 이루었다. 우리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세례예요. 이번 수요일과 금요일 날 세례식이 있는데 많이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예술 작품을 완성했을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작품을 최종 선언하면서 공룡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종 공정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를 장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멸망시켰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잘 죽었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지하들은 아쉬웠겠죠. 아, 예수님 덕에 우리도 한자리 하고 로마로부터 유다가 독립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인간적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봐, 별거 아니잖아. 사단이 말하기를 나 하나님 이겼어? 하나님 아들 죽였거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사단은 외쳤을 거예요. 이런 사단의 어리석음과 교만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은 박살나고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죄에 쌓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100년 지나도 거의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다 인생은 떠나가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이런 사단의 조롱과 거짓 조작을 다 멸하시고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눌리지 않도록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어떤 정죄도 어떤 미혹도 더 이상 영원한 운명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죄악을 박멸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펀치예요. 더 이상 사단의 권세를 실제적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혹하고 두렵게 해도요, 이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사단의 급수를 치시고 사단은 때려눕혔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재림하서 완전히 지옥으로 집어던질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다 꺾였습니다. 사단은 멸망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세상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다 드리고 내려올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듯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사단은 다 멸해졌다. 사단의 기세는 다 꺾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테텔레스타이에는 이제 5가지 의미가 있는 걸 같이 나누는데요. 종의 임무가 다 이루어졌다. 판사가 의가 다 만족되었다고 선언하고요. 회계사가 빚을 다 갚았다. 세금을 다 갚았다고 선언하고요. 예술가가 그림을 다 완성했다고 선언하고요.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완벽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7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는 걸 봤죠. 임종하는 것도 참 많이 봤죠. 우리 언젠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갔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데요. 다른 데는 없는데 그것만 쫙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에 뭘 우리가 더 첨가한다면 얼마나 신뢰해요. 피렌체의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다비드 상을 우리가 칼을 댄다 얼마나 신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진 모든 죄는 다 갚아졌습니다. 나의 사망의 두려움은 다 물리쳤습니다. 나를 장악한 사단의 권세는 다 멸망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행복에 겨워하고 위대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하늘의 기쁨과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을 하나님 물리치셨고 진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을 옮기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 은혜를 놓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 한 주간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은 검열 돌아가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온갖 선물이 이런 가운데 가득 차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혹시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냥 선물이거든. 구원은요, 받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으려면 아무리 큰 박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 뭐 선물 주는데 그 뭐 선물 뭔가 뭐 다 연구해 갖고 왔습니까?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연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내꺼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구원을 선물로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은 분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완벽하게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분은요, 땅에서 하늘의 삶을 누리세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거예요. 땅에서 하늘의 온갖 좋은 걸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도 더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이 구원의 선물을 누리고 다 이루어진 예수님께 감격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음 주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문화 가족들 다 되기 원하며 다 이루신 예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하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분들은 치료해 주시고 또 재정이 편한 재정을 주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가득가득 부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테텔레스타이 온갖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는데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
더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은 다 갚아졌다. 나의 사망의 두려움은 다 물리쳐졌다. 나를 장악하는 사단의 권세는 다 멸망했다. 예수님의 이 이루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운하 가족들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